고린도 전서 16장 15절로 24절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가노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호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너희 문안하고 훌라가와 분나와 밑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옳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기서는 안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몇 사람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분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천거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탁의 말씀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분이 바로 스데바나오시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그 많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으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보아도 몇 가지를 우리가 넉넉히 추리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바울이 편지 중에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역자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거할 수 있고 동시에 너희도 아는 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확실한 주님의 사람,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자,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아주 높이 믿고 존경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이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역자가 볼 때나 교인들이 볼 때 다 같이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천거하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다. 먼저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서울이라는 말이 있고 경기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는 것은 아가야 지방 하면은 고린도가 있는 그 지방 이름을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떨었노라. 뭐 큰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심히 떨 그런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내적 고민이지 외적 상황에서 온 나약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고린도에 와서 아주 낙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전도 생활을
이 선교사의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까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었고 또 나약함이 있었고 요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전서 2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되었을 때는 통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인간의 직을 의지하지 않고 철학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강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나. 그러나 철학의 도시 헬라에 들어가면서 그는 철학적 사상에 매료되고 거기서 인간적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혹 학자적 명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는 아덴 선교에서는 크게 하지 못하고 조용히 스며들어서 그는 고린도에 갑니다. 가서 나약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그는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말이에요. 번교인.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뭐 자식이 많더라도 첫 자식, 그래 첫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뭐든지 첫 번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이건 난산 가운데서 얻은 거예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낙심했을 때, 고난당할 때, 어쩌면 실망하게, 실의에 빠졌을 때, 그때에 전도했는데,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또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볼품없고 나약하고 시리에 빠진 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준 스데바나. 참 고마운 거죠. 세계적인 사도로 대사도 바울로 나타나서 전도할 때 그를 보고 쳐다보고 예수를 믿기 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아주 초라할 때 시리에 빠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병중에서 얻은 아들 같기도 하고 나이 많아서 얻은 그런 자녀 같기도 한 거예요. 아주 가운데서 얻은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는 첫 번째 교인이요. 아주 첫 번 교인.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점이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나만 아니라 너희도 모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게 문제죠.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시원해지는가? 아니면 걱정거리만 주나? 그런 얘기. 유명한 데카르트가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서 좋은 얘기, 이런 얘기, 그리고 또나 의심이 많아요. 철학적 의심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때 말하는 도중에 말을 멈추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세요. 말 그만하세요. 내가 가진 의심도 많습니다.
그랬답니다. 내가 가진 일도 많은데 당신의 의심까지 내가 더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지 걱정을 더해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반성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건 정말 송현 같은 반성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안 좋겠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 만나면 더 좋겠어.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왜? 보면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교역자의 입장에도 그래요. 교역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만나드려야 되고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만났다 하면 걱정거리니까요. 한낱 죽어간다는데 벌써 그때 언제인데 아직 안 죽었어. 다 됐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고 그 망한다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살았다고 수십 년 동안. 그거 말버릇이 못 되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들어보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큰일이 뭐 있습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큰일이란 없습니다. 왔다 가는데 왜 큰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만나면은 전화만 걸어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시작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사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는 믿음직하고 마음이 통하고 긴 얘기가 필요 없고 더구나 일하는 사람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요. 답답하다가도 그분만 만나 이 얘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요새 유행어에 산소 같은 여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질소 같아요. 탄산가스 같아요. 만났다 하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부부라는 것도 뭡니까? 서로가 이렇게 만나면 시원해지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뭐 머리도 찌긋찌긋하고 감기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좀 아픈 것도 같고 그러다가도 집에 문 열고 딱 들었으면 어느 사이에 시원해졌어요. 그 말이죠. 전혀 그런 피곤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래야 이게 가정인데 밖에서는 기분이 좋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그만 그 얼굴만 보면 그만 그만 이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탄산가스 같으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그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저들은 너희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니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요. 제발 남은 시간이라도 좀 시원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멀리서 지금 그 소식을 다 들을 수도 없고 요새같이 뭐 전화가 있고 팩스가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말이죠.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나 어떻게라도 했나 요새는 또 어떤가 아주 걱정이 많아요. 궁금하던 중에 스데바나와 그 친구가 같이 왔어요. 소식을 전해줘요.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신선한 기분을 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에게 교역자에게 특교역자에게 바울에게 시원한 마음을 줬다. 그런 사람이다. 시원한 마음. 대단히 중요한 표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것 아니지만 이 같은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덕담이 있고 덕이 있고 그리고 감화가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 그의 결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운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요. 이게 바로 풀타임 미니스트리요. 이 교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섬기기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여러분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지금 연세가 높아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는 이 말을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은 그 젊은 사람은 이 말을 못합니다. 나이쯤 돼야 할 말이 자격이 있지. 그게 뭐냐면요. 나이가 벼슬이 아니에요. 늙으면서 주책 부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이 좀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보고 야자 너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나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이력서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나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누가 그저 나이를 벼슬로 알고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아랫사람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것은 잘 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들 보고도 그래야죠. 요새 여러분 눈물 보죠? 그 보니까 그게 재미있대요. 거기 보니까 그거 보니까요. 동생님 그러던데요. 동생하고도 동생님이라 그래요. 제발 님자 좀 붙이세요. 그래서 아드님 하든지 따님 하든지 그래 시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나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 너 야 뭐 이놈 저놈 그래 봐야 자기 높아지지도 않고요. 저는 돌아서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랫사람 윗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자세로 다 어른이요. 다 내가 섬겨야 될 뿐이요. 아랫사람도 내가 섬겨야 되고 기회만 있는 대로 섬겨. 제발 남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이제쯤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좀 봉사하다가 생각하지. 뭐 앉아가지고 요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럴 거예요.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지. 그렇게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섬기는 자세,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섬기기로 섬김 받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와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랬어요. 오로지 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려니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원수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원래 섬기는 자는 말이 없어요. 게다가 섬기기로 작정했어야 하죠. 작정은 이제부터는 섬기기만 하기로 어떻게 기회만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해보세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양면으로 말씀해요. 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틀림없이 결심. 아주 바울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한평생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또 하나. 너희도 아는 바라.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암흑에 전적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결심했지요. 흔들림이 없지요. 헌신적이지요. 그리고 절대 변덕이 없어요. 여러분, 교역자가 제일 곤란한 게 이겁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변덕 많은 사람. 어느 때 보면 불같이 열심히 있는가 하면 어느 때 보면 또 언제 예수 믿었더냐 해요. 들랑날랑 들쑥날쑥.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것. 그리고 어려운 것이 바로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뭘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안 알아준다고 뭐 그러고 또 뭐 불평이 많아요. 섭섭하다 그러고요. 또 줄여가 섭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런 거야. 이게 왜 그래?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그저 말 없이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된 바로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확실히 작정한, 그리고 남은 생을 사는 아주 귀중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네 번째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부족함을 채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지금 거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보고 싶지만 지금 못 가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올 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거리, 이 시간과 거리를 이렇게 넘어서 이 사람들이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족함을 이 사람들이 채웠다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행동의 사람이에요. 멀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갔어요. 그 점에서 훌륭한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행동은 없어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요새 비난 쪽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공문이 오고 또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북한 우리 국민들, 어려운 동포들을 북한 동포 돕기 서명운동. 그래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서명해서 누구 갖다 줄 거예요? 김정일이 갖다 줄 거예요? 뭐. 대통령 갖다 줄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 서명을 하는 게 도대체가? 100원이든 1000원이라도 우리가 걷어서 보내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명해서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또 앉아가지고는 뭐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회에 그래요. 기도회에 쓰면 단 10만 원이라도 만들어내야지.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뭐 가마귀들을 시켜서 똥맥이라고 그러겠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은 액션의 사람이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몹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바울 선생님 걱정하는 일은 뭔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일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쉬웠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바로 이 스데바나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스데바나고 그를 통해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그는 마음이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것을 기뻐한다. 즉 행동적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스데바나의 일을 하나의 표본적으로 소개하고 대표적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같은 자들을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들을 이런 부류 하나님께 헌신하고 덕망이 있고 지원하게 하고 주의 사람 교회 섬기기로 결심한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거기서 패러다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표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함께 일하라 그랬어요. 함께 일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라. 이런 좋은 사람들,
이렇게 위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고 이런 사람 함께 일하는 겁니다. 꼭 누구나 같은 그런 모본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종종 부상당한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답니다. 한 번은 의사가 심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 아브라함 링컨을 인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라는 걸 이 환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습니까? 바로 이게 행동이에요.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없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병사는 말하기를 그저 제 어머니에게 피 한 통을 쓰고 죽고 싶은데 대신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불러라. 대통령은 앉아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적어갑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군요.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을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어요. 이게 편지 끝입니다. 그리고 병사는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편지를 그대로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어요. 병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쓴 편지를 나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쭉 보고 나가다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일 무언가 할 수 있는 걸까? 좀 말해달라고. 이 병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손을 딱 붙들고 그는 조용히 세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행동의 사람이어야 해요. 시원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소망적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세요. 그들과 친하세요. 그리고 그를 협력하세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해야 되고 또 나가서는 복종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종하라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좋은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그것이 바로 그를 돕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또 하나 흔히 장로나 집사 안수식 때 많이 헌면할 때 읽는 요절입니다. 이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들을 알아주라.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understand.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알아주라. 그러니까 피곤함도 알아줘야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일하지만 역시 인간인 거로 인감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런 거로 이런 사람들, 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충도 알아주고 진실도 알아주고 또 하나 피곤을 알아줘야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피 없는 게 아니에요. 피곤을 알아줘야 해요. 그래서 한 1년 반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송 안교성 목사님
몽골에 가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아주 착한 분이라서 뭐 그렇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달라는 말도 하질 못해요. 수고를 많이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몽골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 번역하고 출판까지 했어요.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구약을 번역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충성되게 일하는지 몰라요. 선교사 중에 가장 모범적이죠. 몽골 말로 설교를 해서 수백 명 교인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게 왔을 때 그게 자동차 필요하지 않나 했더니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이분이 얼마나 착한지.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있으면야 좋지요. 그래서 집차 하나 사서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 이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많거든요.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구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피곤한 거 사실이고 약한 것도 사실이고 때로는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수고를 알아줘야지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줘야죠. 그게 바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죠. 그래요. 사람은 조금만 알아주면 피곤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알아주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나가면은 집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해서도 말할 때 스데바나의 집은 하고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도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우스 처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스데바나는 스데바나 일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오픈하우스 한 거예요. 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해도 그랬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정에 응접실이 있잖아요. 응접 세트가 다 있는데 응접 세트를 내놓은 게 아니라 아예 치워버렸어.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응접 세트 없어요. 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8개월 반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드리고 그것도 11층이나 되니까 뭐 오르락내리락 한 80명이 오르락내리락 아주 어렵죠. 그러면 그동안은 아주 집은 완전히 가정생활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뭐. 없는 거죠. 오픈하우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장로님들 중에도 뭐 멀리 집을 사가지고 뭐 공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러는데 별로 못 마땅하게 얘기해요. 정말로 봉사를 하려거든 그럼 교회 가까이 와서 널찍한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청년들도 와서 다녀가고 아이들도 와서 다녀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와서 다녀가고 좀 이렇게 자기 집을 열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명령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요새는 전부 다 식당에서 해결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음식을 했거든요. 주일날이 되면은 장로님 집은 아야 그건 아주 완전히 음식점이에요, 그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봉사했는데 요새는 다 물 갔어요.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자, 오늘 보세요. 스데바나의 집, 그 집을 열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한빈 장로님 보면은 자주 대학생들을 초대해. 전혀 모르는 대학생들을 한 30명씩 초대해가지고. 살아가 보니까 음식도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손수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모님이 또 유독히 또 빙고 게임을 잘해요. 그것도 아주 잘해요. 빙고 게임 한참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한낮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학생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이 스데바나의 집, 그 집이 교회라고요,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굴라도 아굴라의 집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천막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바울스로 갈 때 아예 이사 왔어요. 집을 버리고 옮겨가지고
따라와서 바울을 시중했어요. 또 바울이 이제 계획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간다니까 미리 로마에 갔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벌써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앉았어요.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더나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았고 바울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들은 섬김의 방향이 분명해요. 이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다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귀한 일꾼들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문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라나타. 옛날 초대교인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좀 인사 좀 이상해서 자꾸만 물어보아가지고 사람을 곤궁에 처해요.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그걸 내가 왜 얘기해야 되노? 남의 프라이빗이 왜 물어봐? 그거 없잖아요. 그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옛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 좀 더 뜻을 해석하면 그래요. 주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사십시다.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